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방언은 누가 못 알아듣는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오늘은 날씨가 32도까지 올라갔죠. 32도까지 올라가서 그런지 오늘은 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원래도 솔직한 성격이지만 오늘은 더 허심탄회하게 솔직해지고 싶은 그런 나른함이 오네요. 네. 먼저 들을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 올렸던 일반교회와 은사교회 어느 것이 더 기적이 나타날까에서 제가 좀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몸이 이렇게 좀 잠을 조금 며칠 못 잤더니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말이 이렇게 절제를 말하는 그 자체에 급급하다 보니까 말을 좀 절제하지 못하고 말이 막 나갔어요. 왜냐면 기운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약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잘라서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특히 더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얘기했던 건 제가 너무 말을 실수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한 뜻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도 중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교회 중심이다 보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하나님 믿고 인생 고단한 거 풀어보려고 갔는데 하나님 중심도 좋고 성경 중심도 좋은데 교회 중심이면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졌잖아. 그러니까 그 짐도 좀 덜면은 어련히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요, 자기의 집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여자분들은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네요. 맞네요. 그래갖고 대가족 같은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한국 교회의 또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성도 중심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런 의미를 너무 기운이 없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나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32도의 저녁밤 정말 조용필의 서울에서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그 가사처럼 저도 이렇게 무더운 날은 정말 가끔 저녁에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저는 이렇게 필기구 사는 걸 좋아해요. 연필 이쁜 거 나오거나 샤프 이쁜 거 나오거나 또는 볼펜이나 형광펜 그런 거 이쁜 거 나오면 그런 걸 사는 걸 좋아합니다. 안 쓰더라도. 그리고 이제 가끔 날이 더울 때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팥빙수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고 그러지도 못하니까 오늘은 왠지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심정으로 솔직 담백한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에 고난을 겪었잖아요. 2000년부터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갑자기 강풍처럼 고난이 불어닥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2000년 4월에 오산리 기도원을 가갖고 직접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될 거라는 음성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일단 몰라 나는. 그리고 이렇게 모르면 계속 몰라요. 또 특징이 모르면은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데 한번 모르는 거는요 계속 그 인지가 배기지를 않아. 그래갖고 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잊어버렸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지금 갑자기 몸이 아픈데 뜬금없이 어디선가 직접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될 것이다 하니까 기도원이 뭐 하는지 애들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 몸 좀 맡겨주세요. 그거밖에 머릿속에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긴 세월이 흘렀고 2008년에 성령능력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을 제가
꿈에서 3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날이 언젠가 오겠지. 그날이 언젠가 오겠지. 그날이 오면 나도 오산리 기도원 이름은 최잘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성령 능력 기도원 아닙니까? 성령 능력 기도원이면 정말 얼마나 이름이 대단합니까? 근데 가장 큰 기도는 원장 사명까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이 내 사명과 걸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없이 나는 끊임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반대의 길, 무슨 길이냐면 끊임없이 죽음의 길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23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으로 내가 그 음성 들은 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2008년에 꿈꾼 그 성령 능력 기도원 이름도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서 잊어야 돼. 마음에서 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귀해서 그 사명이. 그런데 가슴에 간직하려고 하면 현실이 너무 촉박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른한 저녁 한마디로 말해갖고 옛날 같으면 쓰레버스 끌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 동네 마트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유 있던 삶이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척박한 늘 벼랑 끝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가장 큰 기도는 원장 그 사명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그거는 오산리 기도원처럼 클까? 아니면 세례 요한은 참 안타까운 상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땐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컸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만 크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생이 끝날까? 아니면 기사의 생을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기도원, 그 가시적인 기도원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스러운 기도원으로서 가장 클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저 자신을 객관화시켜 봐요. 어떻게 객관화시켜 보냐면, 나란 사람이 외주를 타고 지금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볼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될 것 같습니까? 가봐야 알아요. 한번 우리 가볼까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되면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그 약속한 주체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거고, 그 말했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었으면 안 되겠죠. 도대체 이 외줄타기를 어떻게 끝까지 가나 우리도 한번 객관적으로 지켜봅시다. 그죠? 네. 어쨌든 몸이 좀 안 좋은 거 빼놓고는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드리죠. 감사드리는데 이 외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인생이 나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가장 큰 기도원이 될까요? 한번 지켜볼까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시소를 타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미련을 버려. 너야말로 직통 계시와 영의 묶임. 더 이상 그 계시의 묶임은 안 돼. 내려놔. 그래 알았어. 또 돌아오면 그럼 여지까지 고생한 세월은 뭔데? 너무 아쉽잖아.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23년이 되도록 안 하는데 네가 무슨 미련을 갖니? 다 내려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영분별 그거나 착실히 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
그거로 족하게 지금 생각해 라고 위안합니다. 그러면서 보는이 없지만 가끔가다 들어오는 구독자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어떻게 2000년에 들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네, 기다려 보고 지켜봅시다.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좋고. 근데 됐으면 좋겠네. 됐으면 좋겠네. 그죠? 네. 어쨌든 그렇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요. 방언기도를 못 알아듣는 존재는 누군가라는 얘기로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뭐 내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유튜브 이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다 정의가 내려주실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방언을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있고, 이제 또 기독교 신자 중에 일부는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준 미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영적 현상의 하나다. 인간에게 영이 임해서 나타나는 영적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영이 인간에게 임하거나 깨어나서 인간 안에서 말을 하면 그게 방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고, 특히 종교 집단에서 영적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교 집단에서나 종교적인 인간들에게 방언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 방언의 영을 너무 많이 불러서 너무 많이 불러요. 기독교처럼 방언의 영을 많이 초청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많이 부르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상당 부분이 방언을 하는데, 그 상당 부분의 방언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분별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방언을 예찬하시는 분들은요, 방언의 장점대로 쭉 열거하세요. 근데 이제 쭉 열거하는 것들 중에 이제 그분들이 첫째 내미는 것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죠. 그리고 맨날 까먹어. 자기 덕을 세운다. 그게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방언의 그 성경적인 그 근거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뭐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또는 뭐 하늘의 언어로 내 영이 풍성해진다. 응? 그리고 사단은 못 알아듣는다. 돌파를 갖고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다. 그리고 100% 응답을 갖고 오는 기도이고 4차원의 기도다.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말했던 두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자,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이 방언에 특별한 어떤 장치를 해놔가지고 방언은 하나님과 방언을 말하는 나만 영으로 비밀을 말해서 아는 거지 마귀는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방언에다가 무슨 영적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일단은 그렇게 영적 장치를 했다고 얘기하면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어떤 영적 장치를 했는지. 그냥 영적 장치를 했다면 하이패스 무조건 지나가면 안 되잖아. 무슨 영적 장치를 했는지 말을 해야 되고요.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는 얘기죠. 일단은 사단은요,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기원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기원을 알 수 있다면,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루시퍼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땅에 떨어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사단의 그 기원의 정의가 되는데요. 사단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첫 인간들이 있었던 그곳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를 눈치채고 하하를 미혹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단은요,
욥기에서도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까지 해가지고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참소를 하죠. 그러면서 욥이 순전한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재앙을 내린다면 욥이 과연 저 순전함을 유지하려는지는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욥을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도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사단이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가지고요. 아마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거예요. 이렇게 옷이 더럽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단은요, 신약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의 그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 앞에도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단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세요.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들이 발을 받치고 수종을 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에게 경배해주면 천하만국을 주님께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죠. 근데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미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가지고 미혹했던 세 가지가 뭐냐면요.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다치지 않게 수종될 것이다. 세 번째,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그거는요. 다른 6글자로 줄이면요. 영권, 인권, 물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많은 집회에서는 영권 받아라, 인권 받아라, 물권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고 사단은요. 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지금 베드로하고 변화산이 아니지. 어디였더라? 하여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인가? 변화산 올라가기 전인가? 그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갖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얘기하니까 시몬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사단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나타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미혹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마치 베드로의 생각인 양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맞닥뜨릴 때도요. 예수님이 알았어 이미 그 남자를 볼 때, 그 무덤가를 다니던 남자를 볼 때 예수님이 알았어 군대 마귀가 들어간 걸. 근데 군대 마귀도 알았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미 알잖아요. 네?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너는. 그랬더니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수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마음을 알잖아. 자기들을 쫓아낼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 마음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야. 그리고 대화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돈깨를 맡을 정도면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고
유다만이 유일하게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유다만이 예루살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도 예수님하고 생활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은 게 사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어디지? 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어디더라? 그 점치는 여종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가라 할 때 그 여종을 붙들고 있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사단은. 심지어는 점치는 귀신도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네?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사단이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스게야의 아들들을 덮쳐갖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는 너희들이 뭐냐 그랬고 그네들이 막 이렇게 상처를 입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생각도 마음도 알았고 예수님의 말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귀도 알아들었고 제자들의 생각도 알아들었고 제자들의 약한 부분도 알아들었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사명의 크기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영적 존재가 임하거나 영적 존재가 깨어나서 말을 하는 게 방언이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단이 못 알아듣겠어요? 그 방언을요? 사단이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면 사단도 못 알아듣겠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사단도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방언을 못 알아듣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네? 진짜 방언을 못 알아듣는 존재는요. 방언을 말하는 본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본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명이 모여갖고 중보기도를 한 거나 5명이 모여갖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5사람이 다 못 알아들어요. 자기 방언뿐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의 방언도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100명이 모여서 합심기도를 하면요. 100명이 서로의 기도를 못 알아듣습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광장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10,000명이요. 다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정말 못 알아듣는 존재는 누구냐?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지금까지 방언을 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마귀가 못 알아듣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은 알아듣느냐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기도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요. 방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 기도로서의 기능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을 때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그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영적인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영적 현상이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성령이 했다고 그래서 착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영들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어떤 영적 그 힘의 에너지로 인한 어떤 에너지 변동은 일으킬 수는 있을 개연성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냐? 결론을 내면요. 방언을 하는 자신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걸 떠나서 마귀가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듣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상 지금까지 2000년 전에 방언을 했던 사람들과 지금 2023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방언했던 모든 자들이 자기가 말한 방언, 타인이 말한 방언을 전혀 못 알아들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알아듣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였냐면 기독교 신자였지만 신분은 기독교 신자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그 점치는 영 들어간 사람들은 방언 기도가 뭔 말하는지 알아듣고 그거 해석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네,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점치는 영이 그 A라는 사람이 말하는 방언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점치는 영이 알아듣는 거예요. 영은 알아듣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단도 당연히 알아듣겠죠. 그러면 누가 못 알아들어? 방언하는 자기 자신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방언을 하는 그 사람, 방언하는 그 존재, 방언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이 못 알아듣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거를 절감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걸 절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해서 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정말 고개를 떨굽니다. 네, 정말 믿음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깊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이 알아서 정말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원인데 그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네,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